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오늘은 9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 상고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겁 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 즉 후손에 대한 언약과 땅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재물을 불러 태우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체결한 후 이제 16장에서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런 언약 체결을 하시고 이제 16장에 와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임신시키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인지 2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 가나안 땅에서 오늘 16장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기까지는 10년째가 된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3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한 지는 10년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대 우루에서 떠난 가나안 땅에 거한 지는 어쨌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에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16장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만 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사레가 자기 나이도 많고 남편 나이도 많고 하나님께서는 영겁 후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나이가 이제 75세였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75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 됐다라고 했으니까 85세고, 이 사라의 나이는 75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사라는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급기야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이런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많아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생산케 함으로써 남편인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조아림들이 나중에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받고 난 이후라든지 약속을 받고 난 이후라든지 말씀을 받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또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꼭 마귀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틈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는 충정의 발로였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또한 이것은 교만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렇게 불신앙의 죄와 교만한 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아름들 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을 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 말씀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의 약속과 삶의 현실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은 뭐 우리 교회를 안 나옵니다만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본인이 그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집사람하고 제 말만 들었어도 그 아파트 지금 비싼 거 하나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우습게 여기더라고. 자기가 전세로 가서 살고 뭐 이까짓 아파트 뭐 사봐야 얼마나 되겠냐. 그게 지금 엄청 올랐더라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자기 삶하고 일치가 안 되고 현장이 안 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 나이가 얼만데 또 남편의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하고는 괴리가 너무나 큰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앞장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어려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끝내는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어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앞장 세우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만은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배신하게 되고 믿었던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지금의 그 아랍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아랍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결국 하갈이 사례에 의해서 막 멸시를 하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21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고 건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됐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시 가서 복종하라고 하고 거기 가서는 쫓아내라고 하는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떤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닫다 보면 이게 완전하게 내 것이 안 되고 좀 긴가민가 하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되냐 하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 아브라함의 소명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룸에 있어서 이삭을 탄생시켜서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못 이루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소명이 결국 사명이 육신적인 걸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서 사명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하면서 제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넘어진 사람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즘 이제 그런 기도가 조금 나오는데 질병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어둠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빚지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뭐 집회도 가고 그러면 봉투만 봐도 이름만 봐도 그 영적인 상태가 그냥 알아졌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저보러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 이름만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한마디로 팩트로 딱 말하냐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남편이 부흥회를 하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도 자기 아내가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편 이름을 써서 강대상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영적인 단어 한마디로 착찰해요. 그것을 제가 좀 잘 교만하지 말고 잘 이렇게 키워서 또 마귀 역사를 분별해서 왔어야 되는데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요즘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할 때도 그 영적인 것이 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둔해졌어요. 집사님 저보고 당신 많이 타락했다고. 옛날 같지가 않다고. 저도 핸드폰을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막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일 뿐만 아니라 트라이앵글 법칙적인 측면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해 주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데 하갈을 다시 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구나. 상당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것을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갈에게 다시 가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와와 아담의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온 인류를 죄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듯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순간의 실수는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번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것,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조그마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옆에 사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를 멀리 다니는데 그날따라 멀리 자기 교회로 못 가고 제가 다니는 그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까지 먹고 이렇게 딱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설거지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교에 와서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도 설거지를 지금 몇십 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집을 한 채를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방해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것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한테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하려고 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아님들이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사명을 알고 그 약속과 뜻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보태거나 빼지도 말고 또 상황이 말씀하고 전혀 지금 일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들 잘 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더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더 문제된다는 걸 아셔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자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 꼬이고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반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잉태한 즉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느니라. 사명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거든요. 그러면 그 잉태된 것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고 인내해서 그 말씀에 따른 사명, 말씀에 따른 우리가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그 소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면 이삭을 출생시켜서 성장시키게 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대체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철저히 모르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조합된 사명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출산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잉태한 즉 생명을 낳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나서 때가 되므로 말씀을 출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른 언약, 아브라함으로 보면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사명, 그리고 이삭을 출생시키는 그 사명, 그것을 지금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또한 그 언약이 내 사명이고 또한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따르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한 사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열매가 없는 축복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불러오는 시작점한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첩경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는데 크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되겠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고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조함들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 좀 악한 마음이 착실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만이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조함들이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맞아요. 얼마만큼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내 마음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과밭과 같은 마음을 처리하느냐, 얼마만큼 처리했느냐가 은혜의 그런 비례가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비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는 저 말씀을 물론 기록이 안 되었지만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답시고 자기 첩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하가를 통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그 말도 영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아요.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나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말씀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합들이 마음을 날마다 얼마만큼 성화를 일으켜 가느냐, 새롭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조화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확실히 목적지를 알고 확실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서 보면 5일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5일장 이렇게 하면 이제 때로는 버스를 타고 또 옆집 아줌마가 가고 그러는데 또 한 번에 이제 앞집의 아줌마가 장에 뭐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저 성님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가보려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간다는 거지. 아무런 뜻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확실하게 갈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내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 줄을 알고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조화님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밭의 종류에 나올 때 그 네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옥토밭의 마음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여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저기서는 지켰다고 그래요.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래요. 때로는 그 말씀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열매로 맺기까지 25년 걸렸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응답 주실 것도 있어요. 아멘들을 안 하죠. 우리는 현장 박치기를 좋아해요. 오늘 말씀 주시면 내일 당장 이루어져야 되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조지 물레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의 그런 간증도 들어보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그 뮬러 목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 친구는 뮬러 목사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초상 치를 때 그 초상집에 와서 그걸 보고 이렇게 예수를 믿은 친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뮬러 목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다만 빠르냐 늦느냐 그 차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시면 대신 내 자녀들한테 후손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어떤 기도를 해놓고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축하고 있구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저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삭 출생시켜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비록 중간에 이런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직 나무가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봄부터 우리는 두들겨 패더라고. 감 떨어지라고. 그 나무가 꽃도 피기 전에 열매 맺히기 전에도 나무가 부러져 버리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우리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밑에서부터 바지가랑이가 다 찢어지실 거예요. 너무 급해요 우리는. 조바님들 입장에서 보면 급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 안 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조바님들이 이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편 37편 5절에서 7절도 봅니다. 시편.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 조함들이 맡겨버려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맡겨.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단순하게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단순해야 돼요. 잔머리 굴려 쌓고 내 생각이 많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면 막 자꾸 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 받냐면 단순한 사람이 은혜 잘 받아요. 그냥 노랗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혹시 섞어지 않았나 자꾸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두 마음 품고 그러거든요. 맡기라는 것은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이 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높은 담벼락에 올려놓고 아빠가 뛰어내려오면 쥐네 아빠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불신자였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대번 떠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12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저도 원래 단순했거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안 단순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단순하게 해달라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단순, 이단순. 단순. 막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도 일 못하셔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무슨 막 실타래 꼬여 있는 것처럼 복잡해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명에 대해서도 단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조함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의지.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안 맡겨져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맡긴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네 못 사네 막 되네 안 되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처음과 나중에 끝나는 부분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맷집이 있어야 견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꾸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20년 참아야겠다는데 20년 안 참아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다는. 그 다음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이루고 감에 있어서 마귀가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 것처럼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조언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도 달라고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조언인데 꼭 애기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다가 돌뿌리에 그냥 부딪혀서 넘어지게 해주세요. 돌뿌리에 안 넘어져도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꼭 우리는 그런 조건적으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면 안 가는 것으로 그 뜻을 알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안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눈 온다고 마귀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어때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나갈 때.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그 하숙성 권사님이라고 우리 하계선 집사님 동생인 분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힘들었었는데 힘도 없고 막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를 캐리어 속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캐리어를 열면서 다 여기다 이제 놓고 간다.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왜 권사님답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마귀를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서 중국에다 열어놓고 오면 끝나고 올 때 괜찮아요? 올 때는 좀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권사님 생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참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해주고 그래요. 아유, 그런가요, 목사님? 이거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바다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오바다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그 못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오히려 잘 살고 잘 먹고 막 이런 걸 보고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나중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6가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감에 있어서 마귀가 자꾸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지 또 그 사명을 이루고 감에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명을 우리가 모르고 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정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